여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게을러지기 쉽고 나약해지기 쉬운 저희들이 오늘도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합니다. 저녁에는 새벽에 나오리라고 생각하고도 아침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이 새벽 기도회와는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전혀 무관한 가운데서 무관심하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면서 마치 새벽에 나오면 건강을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하고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관대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밝은 마음으로 오늘도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만큼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게 주께서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굳이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는 날 동안 새벽 기도회에 나올 수 있으며 또 주를 찬송할 수 있으며 봉사 받아야 할 사람보다는 봉사하며 살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구제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베풀며 살아가는 남은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생이 다하기 전에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질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생명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복음 사업을 위해서 국내외에서 수고하는 아름다운 귀한 주님의 종들, 그리고 주에서 후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께 몸 바칠 때에 채워주시고 주님께 헌신하고도 할 때에 항상 넉넉한 것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사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해 건강과 총명과 밝은 지혜를 주시고 또 온 유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당리당략이나 사리석욕을 다 버리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종들을 요소에 세워주셔서오니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온 국민이 한 마음 한뜻 되고 주님 앞에 성실히 행하며 방탕과 사치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온 국민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오소속히 자유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가난과 굶주림과 한 끼 양식을 위해서 방황하는 그런 고난의 행진을 멈추게 하시고 오소속히 주님의 뜻이 그곳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영주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 그리고 전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사 기계승승 믿음을 지켜가는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참으로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잠언 31장 끝장을 보겠습니다. 좀 본문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그저 같은 말씀의 내용이니까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오늘 10절로부터 31절 끝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그 낳는 민난이 그 산업이 빗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런 양털과 삼을 구하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때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에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밭을 가나에 파며 그 손으로 번 것을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고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노력하여 얻은 것이 이로운 줄로 생각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런 간고한 자에게 손을 임피 반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 그 집사람들은 다 손색 옷을 입고 눈이 와도 그 사람 장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런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런 배로 입은 지어 팔며 뒤를 만들어 상고에 맡기며 능력과 젊은 자가 사무고 그 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어 그 혀로 인애를 베풀어 마라. 그 집은 이런 부사 그냥 놓은 자가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을 행한 자여 마 그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 이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 역사적인 그 전통적 해석에 의하면은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또 솔로몬 왕 그 아들에게 전한 말씀이옵시다.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너는 이러한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라 하는 그 중요한 그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옛날에는 보화 중에 제일 큰 보화가 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자녀들에게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된다, 어떤 남자와 사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일찍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카테고리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규범은 전혀 말한 바 없이 그냥 내버려 뒀다가 하나 데리고 들어오면 그때 가서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누구와 해라, 누구와 하지 말아라. 그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규범이 먼저 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아버지하고 길을 다닐 때 가끔 이렇게 그 처녀 아이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너 크거든 저런 여자하고 해라 그런 얘기 하대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그거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냐 하고 설명해 주대요. 내가 그 설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비밀이니까. 그런데
이러이러한 여자 해라. 종종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어서 잠재의식 속에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여자를 좋게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와서 뭐 하나 데리고 들어온 게 마음에 안 든다. 그건 벌써 때가 늦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자는 이러해야 하느니라, 남자는 이러해야 하느니라 하는 그 어머니의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 그것이 그림 그리듯이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좋게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각각 그 본능이 다릅니다. 아프리카에 가보고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케냐에서 보니까요. 국제적인 여성 대회가 모였다. 그런 걸 보았는데, 여자들이요. 그 국제 대회에 나온 여자들 보니까 하나같이 얼마나 뚱뚱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크고 뚱뚱한. 그런 분들이 아침 식사를 할 때 같이 이렇게 그 뷔페를 식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걸 보고 좀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뚱뚱할까? 하고 보았더니 거기서는 뚱뚱한 사람이 미인이에요. 무조건. 날씬한 사람은 영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면서 햇빛에서 계속 일을 해요. 다 삐쩍 말랐어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은 전부 귀족이에요.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일 안 해서 뚱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뚱뚱한 사람이 귀족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로마나 파리나 그런 데 가서 옛날 여인들의 그림을 보세요. 미인들 그려놓은 거 보세요. 거기에 날씬한 여자 하나도 없어요. 요새 이상해져가지고 삐쩍 마른 걸 이쁘다 그러지 옛날에 안 그랬어요. 뭐 얼마나 뚱뚱하시라고. 그런 사람을 예쁘다고 했어요. 그만큼 시대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객관적 기준은 없어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좋아하고 했던 사람들은 꼭 어머니 닮은 사람을 찾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같은 분이 예쁘게 보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것은 말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바세바가 지금 그 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혼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크다. 진주보다 귀하다. 그리고 여인 선택의 기준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이 교육 동기, 그 교과 내용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부터 그 누구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이러이러한 여자, 이런 사람이 좋은 여자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다는 것. 그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을 이제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이제 참고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남편은 그를 믿나니 그래서요. 신실함이 먼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의심해야 한다면 이게 기맥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 있는 사람, 처음부터 그런 신실한 사람이죠. 만약에 믿을 수 없는 요소가 보였다면 그것은 현숙한 여자가 될 수가 없죠. 남편은 그를 전적으로 믿는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부지런하다 그랬어요. 부지런하고 손으로 일하며 그랬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에게만 일을 맡기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여자, 그것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집사람들에게 직무를 나누어주며 여종에게 일을 맡기며 그랬어요. 여종에게 일을 맡겨요. 자기도 일할 뿐더러 남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죠. 아주 부지런해. 밤새기 전에 일어나 그랬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자는 화장하지 아니한 얼굴을 남편에게 보이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는 그렇게 입 벌리고 잠자는 걸 남편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얼굴이 예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그리고 벌써 다 얼굴을 씻고 화장하고 그리고 남편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여자는 아직 세수도 하지 않고 침이 이렇게 흐르고 그런데 뭐 여보 당신하고 말이야. 그거 반갑지 않은 여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예.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일어날 때 벌써 다 언제 일어나서 그렇게 화장했나 할 만큼 깨끗하게 단정한 얼굴을 볼 수 있어야죠. 근데 그렇게 누워서 뒹구는 여자,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랬어요. 부지런한 여자. 점점 더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러세요. 그 다음에는 포도원을 심으며 그랬어요. 포도원을 심으며, 이 말은 뭐냐면, 멀리 내다본다는 거죠. 포도는 오늘 심어서 내일 따는 게 아닙니다. 포도를 심으면 몇 년 후에야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오늘 일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순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일하는 것,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로 깨닫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일, 무역이라는 것은 일을 말하는 건데, 일하는 일을 이로운 줄로 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직업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만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진 직업 못마땅해요. 왜 하필이면 이런 직업이냐? 저 직업 좀 바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자, 그건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소중한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그런데 하고 있는 일이 못마땅해서 항상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끝까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또 직업,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 자체가 소중한 것으로 알아서 성실히 행하는 그런 여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손으로 손뭉치를 잡고 그랬어요. 손으로 일하는 것이요. 핸드메이드예요. 요새 뭐 인스턴트가 많이 나와서 그게 문제입니다. 예? 음식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요새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해요. 국민학교 아이들에게 가위는 뭐라는 거냐 그러니까 고기 자르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부록이 집에서 고기 자르고 냉면 자르는 것만 보았지 어머니가 가위를 들고 뭘 자르는 걸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위는 뭐라는 거냐 고기 자르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렇게 됐다고 형편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일을 안 하거든요 요새는 말이에요. 옛날에 뭐 그 참 양말 깁느라고 밤낮 그 전구 그 속에다 넣어가지고 과하게 했잖아요. 예, 이거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구만 여기 보니까 안 해봤거든요. 그 깁고 맹고 꿰매고 빨래하고 이랬잖아요. 예? 그 옛날엔 또 다듬이질하고 뭐 물레질하고 그거 뭐 배 짜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손으로 일하고 이렇게 손으로 일하는 거, 손으로 직접 일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선 손 거칠어진다고 이렇게 그건 그다 다 문제입니다. 거친 손이 아름다운 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간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부지런하게 어렵게 벌어서 구제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여자예요. 예? 덕이 있단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손을 펼 줄 아는, 구제할 줄 아는 그런 여자. 훌륭한 여자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무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에 물건을 만들어서 이걸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서 외국에 가서 팔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 사람이 좋은 여자다. 그랬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입을 열어 저희 지혜를 베풀고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랬어요. 입을 열면은 지혜를 말한다. 또 하나는
예? 이내에 사랑의 법을 말합니다. 항상 사랑을 논해요. 예?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인애를 말하고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지혜를 말합니다. 그 입에서 지혜가 나와요. 이런 여자가 좋은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굴 보고 알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한 10분만 얘기를 해보면 벌써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인애의 법을 말해서 언제나 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지혜 대신에 이상한 소리만 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좋지 않아요. 아주 거머리 같아요. 영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얼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어느 본문에 봐도 얼굴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말하며 혀로 인애의 힘을 법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 긴 이야기 중에 얼굴이 갸름해야 된다, 동그래야 된다, 키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오로지 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말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해서 먹고 또 남에게 줄지언정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여자는 어떠냐?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자식으로부터 칭찬받는 어머니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자식들이 집을 나가면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가 돼서 되겠어요? 자식들로부터 칭찬받는 그 참 쉬운 얘기 같은데 어려운 것이에요. 마음 깊은 데서부터 부모님을 존경해요. 자, 그래서 아버지로 말하면 아들들이 나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하고요. 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아들들은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면 언제라도 결혼하겠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전에 여자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한 40명 되는 학생인데요. 한 반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 가운데서 만일에 내 아버지 같은 여자를 만난다면, 미안합니다.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난다면 결혼할 거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난다면 일생 혼자 살더라도 결혼 안 합니다. 그 사람이 19이요. 19명.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면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하겠습니다. 40명 중에 4명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통계였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의 가는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살해하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있어요.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랬어요. 남편에게 칭찬받는 여자, 이거 또한 중요한 거예요. 예? 항상 만나기만 하면 저 왼수,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칭찬하는 그런 여자. 어떻게 칭찬하나 보세요. 칭찬하는 말까지 여기 있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좋은 여자들이 많지만은 당신은 뛰어납니다. 덕행이라는 거죠. 덕이 있는 여자다 그래요. 예.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여자래야 한다 하고
그러면 이제 총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맨 마지막은 다 같이 30절 한 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별거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덕 있는 사람도 되고 부지런한 사람도 되고 성실한 사람도 되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여자.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이제부터 찾아 결혼해야겠지만 이미 늦었으니까 이제 이런 여자가 되도록 하는 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이런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요. 진주보다 귀한 여자라고. 이렇게 미리 다 가르쳐 놓으면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카테고리에 의해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해가지고 왔을 때는 그때 뭐 된다 안 된다 아이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하라고 그러세요. 이미 내가 정해준 거니까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